20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로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노래한 잠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상호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고 다시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제
가르침을,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보게 되면 먼저 다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말합니다. 이 구절의 다른 번역본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릇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툼 그 자체에 대한 말입니다. 즉 다툼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미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툼의 소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툼을 그치다라는 말입니다.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치라고 하는 이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과 시비가 생겨 싸움이 일어나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손바닥도 막 부딪혀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에 솔로몬은 이러한 다툼을 피할 것을 권면하고 이러한 사소한 다툼까지도 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모습이 바로 귀한 보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은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샘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당시라면 싸워서라도 그 우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위해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팝니다. 그때는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찾아와 우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이런 모습 계속 반복되었고 이삭은 이런 반복적인 모습에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서 브엘세바까지 옮겼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으로 인해 이삭과 그의 종들 정말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종들이 이삭에게 불만을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자꾸 저들이 이렇게 하면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갑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우리 건데 왜 막 이삭의 종들이 이삭을 향해서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불평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종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들 보호해 달라는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극한 대립과 싸움을 피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덕을 쌓아감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게으름 멀리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10절과 23절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보물은 늘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한 모습이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든 행동이 변하든 처음과 다른 모습 갖게 됩니다. 그 이유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모습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 힘듦과 피곤함을 이겨내며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가을에 추수하고 다시 밭을 갈지 않으면 다음에 풍요로운 곡식 거둘 수 없습니다. 추수를 한 뒤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밭을 경작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에 추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걸해야 합니다. 이 구걸이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라도 삶을 온전하게 유지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 한결같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절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임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장사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중적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추를 사용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모습, 공의와 정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지하려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결같은 마음, 게으르지 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좋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15절에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말합니다. 여기서 금이나 진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적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런 금과 진주보다는 금이나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후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귀하다라는 말, 가치가 있다라는 말과 함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소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입술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잠언 곳곳에 지혜로운 입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도 흔하게 사용되고 서로 사랑하자는 구호는 늘상 입에 붙어 있지만 정작 참사랑의 실천자는 없는 것처럼 그러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입술로 인한 심혈을 기울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 지혜로운 말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류학자 러벅은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일광 같은 것이 있고 끝이 구부러진 갈퀴 같은 것이 있고 뱀 이빨 같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무정한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며 정다운 말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고 경우에 맞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정렬하고 다듬고 잘 가꾸는 데 열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로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인생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비전과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슬픔과 비애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부끄러움과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그러한 입술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덧입혀달라고 강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지혜로운 입술, 그리고 늘 변함없는 모습, 게으르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이고 다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필요한 것을 잘 소유하고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